오늘도 복음이 주는 은혜, 믿음이 주는 능력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다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섭다. 이 사회의 이 범죄를 보면 살인 사건이나 폭행, 사기 대부분 아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99%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가끔 묻지마 폭행도 있긴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섭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혹시 당신 아니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옆에 있는 분들은 무서운 분들은 아니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로 교회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타종교가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왜 그래요? 이단은 가깝게 느껴지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가고 패가 망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슷하면 참 무서워요. 자,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복음이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했던,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타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보았고 오늘 로마서 강의에서도 우리가 늘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이 유대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도 똑같고 우리 기독교하고 성경, 구약 성경 똑같고 구약의 신앙의 어떤 인물들도 비슷하게 존경하고, 그런데 유대교는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끝이 달라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같은 것 같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뜻을 왜곡했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유대교는 복음의 최대의 걸림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강의할 때에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데 그 어떤 말씀들을 변질시켜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사실 로마에 이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그들은 자꾸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오직 예수 말고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 영적 MSG를 자꾸 거기다 첨가시켜서 뭔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지, 진짜 믿음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로마서 4장 말씀을 이제 보셨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4장 전반부에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어떤 최대 복음의 걸림돌이었던 이단, 유대교, 그 유대교가 지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이상한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란 이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의 영웅 두 사람을 이제 예로 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모든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 깜빡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랬다라고 하면 유대인들도 고개를 끄덕거려요. 또 다윗,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은 존경했어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마 다 그게 맞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예로 들면서 이제 믿음을 설명을 해 나갑니다. 왜 오직 믿음인지, 왜 예수가 복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의 행위나 어떤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복받을 만한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더 못한 인간이 아브라함이었고 사실 다윗이었습니다. 나 다윗과 같은 죄 안 지었거든요. 살인죄 졌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2번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느냐 말이죠. 그들의 행위 불완전해요. 약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선택받았고 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오늘 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쓰임받았던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행함 아니에요. 그가 노력해서 아닙니다. 다윗이 복을 받았던 이유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어떤 순수함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가만히 성경에 이렇게 보면 참 부들부들하다, 이게 좀 애 같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예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이들은 갖고 있었어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다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매달리는 그 모습이 너무 참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참 그런 믿음을 귀히 보셨던 겁니다. 순수함.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래 믿음 생활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이 믿음의 때가 묻게 돼요. 영적 불순물들이 거기에 끼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뭔가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삼천포로 빠져요. 하나님은 요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의 길에 내가 딱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저렇게 쓰임받고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바울은 성경에 보면 이 질문을 참 잘해요. 질문을 하면서 뭔가 이 답을 얻어내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 다윗. 두 가지 질문.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현혹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민감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지는데, 하나가 할례의 문제와 하나는 율법의 문제예요. 자,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바울이 던졌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아서인가? 여러분,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흔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 할례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 뭔가 나의 어떤 노력, 행위, 내가 뭔가 했던 그런 것들, 이게 할례예요. 자, 오늘 구절을 한번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 복의 약속, 땅과 자식의 어떤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유가 할례 때문이냐?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할례와는 무관하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우리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처음 너 참 의롭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인정받은 게 15장 6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긴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믿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자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옳다고 하는 너희들, 자꾸 아브라함이, 너희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뭐 의롭게 됐다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던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무할례 때,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이미 선택받았고 이미 복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은 이미 땅과 자식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5장에 곧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확 인쳐 주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몇 살 때 받아요? 몇 살 때? 99세 때 받아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미 선택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그 이후 25년, 4년이 지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할례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 주신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복을 받은 것처럼, 뭘 자기가 어떤 잘한 행위를 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닌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딱 못을 박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 할례와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서 선택받고 복을 받은 것 아니니, 자, 지금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도 오직 믿음 하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찐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엉뚱한 것 첨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나의 행위, 할례, 무슨 노력이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아니에요. 어떤 멤버가 됐다고, 할례는 이스라엘 공동체 멤버십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만 가면 구원받, 어떤 교회 멤버가 됐다, 교인이다, 그래서 구원 아니에요. 나에게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
자, 두 번째, 바울이 던진 질문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질문을 던졌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서인가? 맞아요? 이제 이것도 고개를 흔들면 돼요. 근데 아무 때나 막 흔들면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 자, 아브라함은 땅과 자녀의 어떤 복을 받아요.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이 너를 통해서 자식이 나올 것이고 그 자식이 이제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민족이 될 것이다. 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런 복의 약속을 받게 된 것, 그 복을 받게 된 게 율법을 잘 지켜서인가? 무슨 아브라함이 막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막 십계명에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게 이제 13절부터 아까 12절까지는 할례 아니다라는 얘기였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인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16절까지 계속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상속자라는 단어예요. 상속자. 자, 이 상속자는 누구 보고 상속자라고 그래요? 우리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이 재벌 2세의 막 상속자가 되고 부와 명예를 막 이렇게 이어받게 되잖아요. 상속자들. 뭐 그런 게 이제 주제가 많이 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부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속자는 무엇으로 되는가? 착해서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인가? 뭐 율법을 잘 지켜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은 율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과 어떤 이 자손의 복을 약속받을 그때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 이 율법, 모세오경 율법이, 레위기 그 법들이 언제 받아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한참 몇백 년 전에 난 사람인데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유대인들 자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 율법을 잘 지켜서 막 이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자, 의로 여기셨다. 자, 그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 이건 제가 그냥 얼추 계산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80년 살아요. 자, 180년 더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집트에서 430년 살아요. 430, 그럼 600년이 넘어서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복을 받은 이후 600년이 지난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그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 되면 상속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뭔가를 상속해 줄 때 옆집에 내 자녀보다 더 훌륭하고 막 천재가 살고 탁월한 인물이 있어도 걔에게 절대 상속 안 해줘요.
왜? 내 자녀 아니니까. 상속자의 조건은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뭐 막 내가 엄마 아빠 앞에서 막 착하게 살아야지 막,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내 자식인데. 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자녀가 되면,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조금 자녀가 잘못해도 뭔가 부족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듯이 아브라함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았던 것은 율법,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침을 받았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 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16절 상반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계속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든 것은, 자,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율법으로 완벽해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되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설교 노트를 써내려가면서 이 대목에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뭐 내가 잘난 것, 흠투성이 부족한 나의 어떤 과거에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 나를, 오직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선택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간다고 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 믿음 생활이 어떤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나에게 하늘에 많은 영적 자원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누려간다고 하는 것, 오직 믿음 때문에. 이게 여러분 감동이요, 감사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가 주는 그 은혜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은혜로 믿음 생활하면 그래서 쉽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는 그래서 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어떤 본질적 복음의 그 은혜, 오직 믿음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해내면서 그 은혜로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떤 율법, 의무로 믿음 생활하면 어렵고 피곤하고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가장 쉬운 분별법은 얼굴 보면 알아요. 뭐 보면 알아요?
아니, 은혜와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기쁘면 그거 얼굴에 나타나요. 감사함이 막 이렇게 가득하면 그것도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참,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은혜가 있나 없나 한번 좀 봐야 좀. 아니, 보라니까 한번 은혜가 있나. 은혜가 충만하시군요. 한번 은혜로우면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은혜가 충만하시군요. 그래야 더 은혜로워질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항상 생동감이 있고 밝아요. 여러분, 어디 교회 탐방 가보세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막 열정이 팡팡 느껴져요. 뭔가 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들의 인정함이 확확 와닿고요. 참 밝다. 이 얼굴에 기쁨들이 있어요. 기쁨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율법적인 교회 가보세요. 굳어졌어요. 성도들의 얼굴도 굳어지고 뭔가 어두워요. 어두워.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복음에 감격하면 여러분 기뻐 뛸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온통 그냥 감사뿐이에요. 나 같은 것. 제가 그 얘기 자주. 아니,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산다면 예수 믿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모두를 교회 와서 고생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느 순간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 많은 영적 자원을 지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취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 자, 오늘 이제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키워드, 복음의 이 원리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 그러면 그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새 법, 새롭게 나타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당신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게? 이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 말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볼 때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산믿음은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 믿음 생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체험입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니시,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막 고백하잖아요. 다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산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그가 공부해서 무슨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느냐? 아닙니다. 체험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술로 늘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오늘 17절 한번 봅시다.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거 먼저 확신하세요.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이 하나님을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 해봅시다.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리시는 하나님.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뭔가 자꾸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예,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뭔가를 살려내시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 맞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사단은 자꾸 뭔가를 죽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냐. 이게 뭔가 생명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꾸 생명을 불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고, 보이는 땅, 내 자녀 복 줄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딱 보는 현실은 이거 완전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땅 준다고 그랬는데 무슨 땅? 가나안 땅으로 가봤더니 거기 원주민들 살지요. 막 뭐 주변에 여러 나라들 이지간히 공격해서 괴롭히지요. 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땅이 죽은 땅이에요. 한마디로 뭐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게 내 땅 된다고? 그러니까 가망이 없으니까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하고, 뭐 흉년 들어서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땅을 봐도 이건 희망이 없어. 죽었다. 자식? 하나님이 75세 때 자녀 준다고 약속했지만 25년 동안 없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남자의 몸이 되었다. 자기 안에 이미 태가 죽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건 죽은 것 같았다. 여기 오늘 여러분 19절에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거. 죽었다. 뭐 땅?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무슨 땅 지금. 하나님 자녀?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 뭐 자녀 지금 안 주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직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뭐 완벽해서 자녀 복받고 땅 기업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 그 뒤에 20절 21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죽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흔들림이 없었다. 견고했다.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그 믿음의 결과 22절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 행동이나 뭐 하는 거 보면 참 성이 안 찬다. 너 참.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몸부림치는 그 믿음 참 예쁘다. 그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의가 그의 삶에 죽은 것 같은 상황에 흘러 들어가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 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 자기 아내의 죽은 태, 그걸 생명의 태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알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셔. 죽은 것 같은 상황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셔. 나중에 여러분 자식 100세 이삭 얻고 이삭 제물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서 자녀 위에 칼을 내리들어 쳤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내가 내 자식 이삭 죽이면 하나님 반 살려놓을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담대히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죽은 것 같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건강, 자녀, 물질, 일터, 직장, 미래의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죽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이 그 죽은 것 같은 그 현장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생명이 있을지어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잊게 하시는 하나님, 잊게 하신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해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땅과 자식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있게 하셨고 정말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뭘까? 능력의 하나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란 뭔가? 아브라함처럼 지금 보이지 않아도 없어도 안 될 것 같아도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은 항상 상식과 어떤 이성, 합리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해서 따져서 되는 건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항상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상식과 이성,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꾸 이성과 생각, 계산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살려내시고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의 결론은 저는 이렇게 좀 한 줄로 맺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불가능, I'm impossible. 나는 불가능, but 그러나 God is possible. 하나님은 가능해요. 이게 믿음입니다.